여러분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참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거의 매주를 우리 한국에서도 여러 교회들 이렇게 많이 다니면서 이게 설교도 하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오늘 엠마오 교회에 이렇게 딱 예배를 드리는데요. 아침 예배도 그랬지만은 오후 예배 두 번째 예배죠. 두 번째 우리 예배 때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매번 설교하면서 저는 뭐 설교를 많이 하니까 별로 크게 긴장하지 않는데 오늘은 저한테 위기가 찾아왔었어요. 왜냐하면 찬양하는데 너무 눈물이 나서 내가 오늘 설교할 수 있을까? 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엠마오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 메릴랜드 지역뿐만 아니라 미주 전역에 은혜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우리 엠마오 교회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자, 오늘 너무나 귀한 교회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우리 엠마오 교회에 대한 소식을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특별히 많은 교회에 특별히 도움이 필요한 많은 교회의 형님과 같은 또 누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교회로 알려져 있고요. 특별히 우리 또 이준희 담임 목사님은 또 많은 목회자분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귀한 목사님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또한 멋진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먼저 제가 좀 사역하는 부분들 좀 사진 한 3개를 좀 나누고 우리 함께 좀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자,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저는 한국 침례신학대학교 대학원에서 우리 말씀의 종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는 뭐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점점 줄어든다 뭐 여러 얘기를 듣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귀한 분들과 함께 정말 미래를 꿈꾸고 우리 성도님들 섬길 것을 꿈꾸면서 함께 하는데요. 표정들이 다 어떻습니까? 너무 밝죠. 우리 기쁜 마음으로 정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죠.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사실 한국 전쟁 우리 코리안 워 이후에 뭐 정말 바닥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우리 또 미국과 연합군의 어떤 도움도 있었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이 어떻게 보면 가장 가난한 나라, 힘든 나라였는데 우리 아버지 세대, 또 우리 할머니 세대에서 하셨던 건 뭡니까? 기도하는 분일 뿐이 없었습니다. 특히 예전에는 다 시멘트 바닥이고 그냥 마룻 바닥이잖아요. 그곳에서 찬 바닥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어머님 할머님들이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다음 세대에게 너무나도 편한 거에 익숙한 세대에게 어떤 기도 운동을 하냐면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훈련을 합니다. 맨 처음엔 너무 불편했죠. 그렇지만은 무릎 꿇을 때 내 자아가 내려지게 되고요. 또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과 함께 무릎 꿇는 기도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보여주시죠. 위에 사진 보시면은요.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월드 체인저스 통해서 우리 유스들이 정말 좋은 경험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좋습니다. 저희 한국 침례신학 대학교 이제 학생들도요. 우리 미자립교회나 우리 또 농어촌 교회를 찾아가서 우리가 함께 뭐 때로는 뭐 벽돌을 좀 나르기도 하고 때로는 청소도 해드리고 페인트 칠도 하고 또 복음도 전하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한번 파송하는 예배 때 제가 기도하면서 그들을 파송했던 그런 일들이 있고요. 밑에 보시면은요. 또 우리 학교 출신의 또 귀한 목회자분들 우리 선배님들이 학교에 와서 함께 좀 간담회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뭐 김관성 목사님이라든지 최병남 목사님이라든지 그 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오셨는데 학생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요 자랑스러운 한국침례신학대학교 동문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소원하기는 언제 정말 왕의 귀환을 하듯이 우리 학교에 한번 오셔서 저렇게 좋은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그때 우리 성도님들도 좀 같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좀 인사 나누면 좋겠는데요. 먼저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웃으면서 예배합시다라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웃으면서 예배합시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인사 나누냐면요. 하나님만을 바라봅시다라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엠마오 성도님들을 한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 순간마다 매 예배마다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와 공동체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한 주간 살아가면서 마음이 내려앉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버지요,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서로를 사랑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더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엠마오 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적으로나 수적으로 부흥하게 하시고 이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교단 가운데서도 우뚝 솟은 교회 되게 하시고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각자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가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이 깨끗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오랜 동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온전히 아버지 응답받는 능력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이런 책이 예전에 나왔습니다. 두란노에서 나온 책인데요, 아마 이 책을 읽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의 저자는요, 주대준 장로님입니다. 누구라고요? 주대준 장로님입니다. 여러분, 이분은요 특별히 거제도 산골에서 자라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전에 산골 하면 아무것도 없죠.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너무나 힘든 그런 시간이죠. 근데 이분은 특별히 초등학교 때 그만 부모를 다 잃어버리는 흔히 말하는 고아와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됐습니다.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고 어떻게 보면 자신의 생계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고요, 힘든 그런 시간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분이 바로 이 주대준 장로님입니다. 근데 이분에게 있어서 딱 눈에 띈 게 있어요. 자신의 동네에 보니까 조그만 교회가 하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갔더니 담임 목사님께서 반겨주시고 어떤 사랑으로 밥을 먹이시고 이렇게 사랑으로 베풀어 주셨어요. 맨 처음엔 밥을 먹고 그 사랑이 그리워서 교회에 왔다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불행한 삶을 살았지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나도 뭔가 할 수 있다, 도전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고학을 통해서 야간 고등학교, 밤에만 다니는 그런 고등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육군 전산장교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카이스트에서 박사학위를 받게 됐어요. 나중에 청와대 경호처장을 영임하게 됐고요, 그동안 20년 동안 5분의 대통령을 섬기는 이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분은요, 카이스트의 교수로 또한 부총장으로 후학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한 분이 찾아와서 다음같이 묻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하자 이 주대준 장로님은 다음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힘들고 더 이상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없고 낙심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살아계심을,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쓴 책이 바로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이런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이러한 바라봄의 법칙을 실습하고 살아가는 그런 분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죠? 바로 다윗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62편은요 다윗의 그 인생 가운데 가장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가운데 쓰여진 성경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좌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보면 아들 압살롬의 어떤 그런 압살롬의 반란의 칼을 피하는 과정 가운데 기록된 말씀이, 가장 힘든 시간 가운데 기록된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1절 8절 말씀에 보면은요, 영어로 하면은요 alone only라는 이런 표현이 4번이 나옵니다. 1절에 나오고요, 2절에 나오고요, 5절에 나오고요, 6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God alone,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것이에요.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가장 치욕적인 순간을 통과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희망이 없다는 그 순간을 통과하는 가운데 God alone,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특별히 여러분 엠마오 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 보니까요 너무나도 멋있고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럽도록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예, 역시 우리 자매님들은 잘 하시는데 우리 멋있는 우리 해군 장교가 되실 분은 아직 얘기를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애나폴리스에서 온 거 맞죠? 예, 옛날에 신방을 제가 거기 가봤습니다. 어쨌든 이런 멋있는 분들, 너무나 멋진 분들이 이곳에 계시죠. 근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우리 엠마오 교회는요 앞으로 우리 침례 교단 가운데서 특별히 이 메릴랜드에서 중심이 되는 교회를 쓰임 받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더 부흥케 하시고요 더 영향력 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을 교회가 바로 엠마오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지역사회를 복주시고요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요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메릴랜드를 쭉 보면서 그런 교회가 바로 이 엠마오 교회라는 생각에 마음에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엠마오 교회를 복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엠마오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엠마오 교회를 복주시고 하나님께서 엠마오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나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를 사용하시면은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동안 여러분의 삶 또한 가정과 일터와 우리 자녀들을 복주십니다. 아멘. 따라서 여러분 귀하게 쓰임받을 교회가 바로 엠마오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성도님들이지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마음이 내려앉는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은 불황 때문에 하시는 비즈니스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요 어떤 분은 일터에서 내가 과연 내년에도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또 노년을 앞두신 분들은요 내가 노년은 어떻게 될 것인지, 나의 연금은 어떻게 될 것인지, 노후 자금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두려운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어느 때부터 건강이 좀 어렵습니다. 몸이 점점 느려지고 왠지 힘든 그런 마음이 들면은요 혹시 나에게 병이 생긴 건 아닌가?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 우리에게도 예외는 아닌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때로는 우리 마음이 내려앉는 일들, 힘든 일들을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저는 그 비결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시작.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국에 윈스턴 처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특별히 수상으로 그 나라를 어려운 때 이 나라를 이끌었는데요. 수상이 되기 전에 BBC 라디오 방송에 나가서 이렇게 인터뷰 및 이렇게 연설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요 TV보다는 이 라디오가 더 이렇게 많이 알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런던에 이제 그 딱 기차역을 딱 내려서 이제 BBC 라디오 방송국까지 가려면 이제 택시를 타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딱 역에 내리니까 앞에 택시들이 검은 택시들 쭉 있는데 맨 앞에 검은 택시를 딱 갖고 거기에 이제 차를 타려고 문을 딱 열었어요. 그랬더니 운전기사가 다음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선생님 미안하지만 다른 차를 이용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승차 거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 메릴랜드에서는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어쨌든 이랬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처칠이 너무 놀래갖고 아니 왜 그러시냐고 이렇게 딱 물었더니 다음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 후면은 처칠경의 특별 방송이 있는데 저는 그걸 듣고 운행을 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처칠경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너무 좋지요. 근데 아마도 그 당시에 이제 TV를 잘 안 하다 보니까 아마도 얼굴을 잘 못 알아봤던지 아니 잘 못 봐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어쨌든 간에 이 처칠 경이 이제 라디오 방송국까지 가야 되니까 어떻게 할까 하면서 주머니 이렇게 딱 뒤집었더니 현금이 다 모아진 겁니다. 모으니까 이 앞에 현금이 이만큼 모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 현금을 이렇게 딱 들고 이렇게 보여줬더니 그 완고했던 그 운전기사의 눈빛이 점점 바뀌더니요 갑자기 덥석 이 돈을 딱 잡으면서 선생님 어서 타세요. 처칠인지 뭔칠인지 돈부터 벌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이 바뀌어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맨 처음에 뭐 결혼하기 처음과 10년 차가 되고 20년 차가 되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요 결혼 25년 차입니다. 예, 예. 어떤 분 깜짝 놀랐다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25년 차가 되는데 제가 아내를 맨 처음 만났을 때는요 소녀였어요. 얼마나 소녀답고 막 이런지 몰라요. 그런데 요즘은요 뭘 얘기하면 무서워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조금씩 변하는 게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이런 상황도 있는데 오늘 말씀 3절에서는요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유로 가는 담가도 같고 무너지는 돌담과 같은 사람을 너희가 죽이려고 다 함께 공격하니 너희가 언제까지 그리 하겠느냐. 자, 이거 보면은요 기울어 가는 담과 같고 또 뭐가 있다는 것이에요? 무너지는 돌담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 우리 살다 보면요 잘 나갈 때도 있어요. 막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막 너무 잘 된 때가 있어요. 비즈니스 여니까 그냥 너무 잘 되고 하나 더 열고 막 그냥 이런 일들도 막 경험하고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힘든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무너지는 돌담과 같고 어떻게 보면 기울어진 담과 같이 내 인생에 까딱까딱까딱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나갈 때 흔히 말하면 막 비즈니스 잘 되고 막 세탁소 여니까 막 잘 되고 하나 막 픽업 스테이션도 열고 막 하나하나 막 될 때마다 너무너무 잘 될 때는요 어떤 일이 있는지 알아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친구가 되려고 해요. 우리 어디 저기 우리 애난데일 어디 한강에 가서 한번 식사나 한번 할까?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보니까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뭡니까 롯데마트 한번 갈까?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막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친구가 되려고 해요. 친구가.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어둠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면은요 어떤 일이 있냐? 내가 막 사업이 어려워지고 막 이러면요 전화해도 전화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아요. 여러분 카톡 보내면 옛날에 카톡 보내면 바로 막 하면서 이모티콘 뭐 뿅뿅뿅뿅 막 뭐 이런 거 하다가 여러분 여러분 안 되고 막 이러면요 카톡 보내도 답도 안 와요. 답도 안 와.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 모습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가 잘 나갈 때는 되게 잘해주고 어떻게 보면 우리 친하게 지내려고 하지만은 뭔가 어려워지면은요 멀리하고 뭔가 가까이 하려지 않는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다음 같은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 시작. 너희가 그를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릴 궁리만 하고 거짓말만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하지만 저주를 퍼붓는구나. 여러분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떠나서 왕국을 지금 떠나 있는 도망자 신세 가운데 있습니다. 옛날에 왕일 때는요 다 와서 친구가 되려고 해요. 친해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함께 막 차도 마시고 뭐 또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는 도망자 신세가 되니까 다 떠나는 거예요. 다 모른다는 겁니다. 어려울 때 더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뭡니까? 축복하는 척하면서 저주를 하고 아이고 쌤통이다 잘됐다 하면서 나쁜 마음을 먹는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어려울 때 공경에 빠졌을 때 더 도와줘야 되는데 안 도와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오늘 보니까 우리 교회는요 일부 예배도 참 전통적으로 예배를 잘 드리지만은 오후 예배에 예배 순서나 이 모든 게 너무 좋아요. 왜 분위기가 왜 이랬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너무 이렇게 원래 이렇게 좋았나요? 아니면 오늘만 이렇게 좋았던 건가요? 아, 예, 근데 화를 내세요 이렇게 자꾸. 예, 원래 이렇게 좋으세요. 원래 좋으세요. 보니까 오늘도 피아노 반주도 샥 좋고 우리 뭡니까 이게? 신디사이저도 박자 한번 틀린 거 빼고는 다 좋았어요. 아주 잘했어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막 잘하시는데 아마 이제 음악을 아마 전공하신 분도 많고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도 많아요. 옛날에 여러분 우리 그 박자를 맞추는 기계 중에서 메트로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어떤 놈이요? 메트로놈이라는 게 있어요. 뭐갑니까 이게? 까딱 이거 잘 아세요? 예. 이걸 잘 아는 분들은 연차가 많이 되신 분들이고 우리 몰라요. 지금 뭔 얘기인지 몰라요. 우리 젊은 분들은 요즘은 다 디지털로 돼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메트로놈 이게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여러분 이 메트로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게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사람이면은 내가 너무 사람을 의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하냐면요. 사람은요 변하기 쉬워요. 여러분 사람은요 또 배신도 할 수 있어요. 사람을 너무 의지하면은 우리가 누굴 못 봅니까?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믿었던 친구도 위기의 순간에 떠날 수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절대적인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모도, 때로는 자녀도, 직장 상사도, 동료도, 심지어는 배우자도 절대적인 의지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혼자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뭡니까?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너무 의지하고 사람만 바라보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하늘의 복을 받을, 하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실 우리 엠마오 교회 성도님들은요, 사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한번 따라해볼까? 시작. 하나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여러분, 뉴질랜드에 가면은요, 아마 뉴질랜드를 방문해 보신 분도 있는데, 뉴질랜드는 이 소와 이 양이 사람들보다 숫자가 더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소가 이렇게 많으니까 저기는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은요, 나라가 이게 큰데 거기에서 이제 소들을 키울 때는 밖에다 방목을 해요. 그러면은 자연이 너무 좋잖아요. 아주 신선한 풀을 막 먹고 막 거기서 뛰놀면서 저 소들이 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흔히 말하는 종자소로 쓰는 소는요, 이 뉴질랜드에 있는 저 소들을 이렇게 많이 쓴대요. 그러면은 저 소들 산채로 만약에 이동을 하려면 뭐를 타고 주로 가야 돼요?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으로는 이렇게 오려면은요, 저 배를 타고 20일에서 한 25일 정도 이렇게 걸려요. 저 배를 타고 와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저 소들이 항상 막 뛰어놀다가 저곳에 갇히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막 화가 나죠.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것다가 막 발로 막 차기도 하고요. 막 무섭게 이 건초를 조금 더 먹겠다고 옆에 있는 소들을 막 들어받아요. 근데 저 소들이 육지에서부터 한 100km 정도 딱 가까워지면은요, 그 다음부터 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했더니 소들이 냄새를 맡아요. 육지에 가까웠구나. 그러면 나는 이제 신선한 푼을 먹을 수 있겠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의 마음에 소망이 생기면은요,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해 전에 애틀란타에서 설교 컨퍼런스에 제가 참여해서 저도 발표도 하고 또 저도 이게 배우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 컨퍼런스는 미국에서 가장 그 영향력 있는 설교 컨퍼런스 중에 하나인데요. 저 컨퍼런스의 주제는 뭐였냐면은 마음이 상한 분들에게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이게 이제 주제였어요. 근데 저기에서는요, 최고의 설교학자들이 모이고 또한 최고의 상담가들이 모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목회를 오래 하신 아주 저명한 목사님들이 모여서 각각 발표를 하는 거예요. 뭐 저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요, 저를 딱 강의를 듣고 나서 서로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도 아닌데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한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어떻게 설교하느냐 하면서 똑같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마음의 소망이 생기면은요, 그 어려운 부분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으면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에서 참된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시편 62편 5절에서는요,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이 올까요? 여러분, 특별히 시편 62편 6절에서는요,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빨간 것은 뭐예요? 반석이지요. 여러분, 반석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요세미티 공원의 요세미티 그 산이죠. 바위로 된 산, 때론 자이언 내셔널 파크의 큰 바위 같은 그런 산이 있죠. 여러분, 이런 바위들은 뭡니까? 비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여기에 때로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고 허리케인이 온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면서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는 우리 육신에 어려움이 있을 때 911을 누르면은요, 앰뷸런스가 뺑 하고 달려와서 여러분들 병원으로 인도하지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때는 여러분의 건강 가운데, 때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때는 우리 자녀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즉시 달려와서 도와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요새와 같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하면은요, 우리 만리장성이 생각납니다. 만리장성이 있으면 여러분 외구로부터 여러 가지의 외부 침략으로부터 막아주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공동체와 나의 삶과 나의 자녀들, 특별히 우리 손자들, 나에게 떨어져 있지만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세 가지 이미지, 반석과 구원과 이 요새의 이미지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은 모두가 안정감을 준다는 것이에요. 참된 안정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엠마오 성도님들에게 귀한 안정감을 주십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런 안정감을 주시는데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는요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 빨간 글씨 다시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말미암아 우리에겐 허물이 있고 여러 죄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단번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렸어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에게 멀어진 것 같은 하나님의 느낌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엠마오 교회 성도님들 붙드시고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품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때로는 우리 귀한 성도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요. 육신의 빨간불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또한 가정 가운데서 여러 관계 어려움이 있는 때가 있어요.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 부부와의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끝까지 신뢰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신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미국 전역에 짐을 옮기는 화물 비행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운행하는 분들이 이제 비행사가 있는데요. 오늘 보니까 우리 또 비행기를 운행하는 우리 분들이 이렇게 있다고 그래갖고 더 와닿을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이제 저 비행기는 두 명이서 이렇게 비행기를 운전합니다. 주조종사랑 이 부조종사 같이 운전을 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렇게 비행기가 쭉 올라갔습니다. 근데 안전궤도에 딱 올라갔는데 이 주조종사 분이 갑자기 좀 화장실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해서 옆에 있는 부조종사에게 운전대를 맡기고 그 다음에 이제 화장실을 가려고 뒤로 쭉 갔는데 갑자기 엔진에서 이런 소리가 나는 겁니다. 찌찌찌찌찌찌 찍찍찍찍찍찍 찍찍. 이게 뭐예요? 쥐가 있는 거예요. 쥐가. 아니 쥐가 엔진 쪽에서 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어떻게 엔진을 열고 막 그 엔진에 막 쥐를 잡으려고요? 이거 그랬다면 큰일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험 많은 이 조종사가 어떻게 하냐면요 다시 자기 자리에 딱 들어오더니 갑자기 옆에 있는 부조종사한테 산소 마스크를 끼라는 겁니다. 산소 마스크를 끼고 나서 딱 낀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딱 운전대를 딱 잡은 다음에 갑자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한참을 올라간 다음에 그 위에서 그냥 멈춰 있는 거예요. 공기가 없으니까 숨이 너무 막 막히죠. 그러니까 한참을 있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궤도로 다시 왔어요. 그리고 나서 옆에 있는 부조종사한테 딱 운전대를 맡기고 다시 벨트를 풀고 옆에 딱 가서 엔진에 갔더니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예. 세상에, 너무 진지하게 열심히 잘 쳐다보고 있어요. 해볼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쥐 한번 잡아보겠다고 운행하다가 그거 엔진 열고 막 쥐 잡으면은 쥐가 나 잡아가세요 하고 가만히 있나요? 쥐도 살겠다고 어떡합니까? 막 도망가잖아요. 그러다가 이상한 데 들어가면 우리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해서 쥐를 잡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직장 생활 가운데서도요,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 생활에서도요, 때로는 풀지 못한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들, 자녀 한번 인간 만들어 보겠다고 했다가 더 큰 막 일들이 막 찾아오는 거 우리 경험했잖아요. 아닌 척? 여러분, 일하다가 뭔가 문제 풀려다가 더 어렵잖아요. 특히 인간관계 내가 한번 풀어보겠다고 전화하고 하다가 더 어려운 적 있잖아요. 주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때론 여러분, 다양한 분들이 우리 섬기다 보면요, 의견도 다양하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위로 올라가야 돼. 위로 올라가야 돼. 위로 올라가야 돼. 올라가서 누굴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8절 말씀에서는요,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여기서 보면은요, 마음을 토하라라고 얘기했어요. 기도를 마음을 토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우리 가운을 입으신 분들은 너무 멋진데요, 우리 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왜 언제냐고 묻지 않겠습니다. 과거를 묻지 않겠습니다. 갑자기 과거가 생각이 나서 막 웃음이 막 여러분, 저도 토해 본 적이 있습니다. 격하게 토해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수들은요, 1년에 한 번씩 흔히 말 태수회라고 해서 교수들도 수련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어떻게 섬길지,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할 건지, 그걸 이제 우리가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보통 1월 달에 하는데, 한 번 해운대를 갔어요. 여러분, 해운대 가니까 막 얼마나 좋아요. 막 백사장이 딱 있고 막, 그러니까 우리 여자 교수님들도 막 소녀가 돼서 막 이러고요. 그다음에 우리 막 교수님들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날따라 이제 총장이 기분이 너무 좋은지 내가 오늘 저녁은 광안리에서 회 쏜다 막 이러니까 와 막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광안리에 가서 회를 이렇게 먹는데요, 제 인생 가운데 회를 제일 많이 먹은 것 같아요. 보니까 막 광어, 뭐 우렁, 뭐 농어, 연어 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막 맛있게 막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해운대 앞에 좋은 호텔에 이제 저희가 딱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딱 한 7시 정도 들어가서 제 방에 딱 들어갔는데 평상시와 다른 느낌으로 뭔가 꿀렁꿀렁꿀렁꿀렁꿀렁 뭐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안 돼, 오늘 잘 먹은 건데 안 돼. 그랬더니 8시가 돼도 꿀렁꿀렁꿀렁꿀렁꿀렁 뭐 이게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 옆에는 이제 우리 남자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러다가 제가 실수를 할 것 같아요. 꽉 참다가 9시가 됐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이러다 실수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제가 화장실에 가서 그냥 변기를 딱 열었더니 입에서 하면서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막 제가 토를 할 때 제가 연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 연어는 안 된다고 하면 입을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점심 다 드셨어요 이제. Okay. Do you understand what I'm saying? 여러분, 토하는 거 뭡니까? 다 토해내는 거죠.
기도는 뭐냐? 이렇게 다 토해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이민 생활하면서 사실은 어느 때 뭔가 우리가 마음속에 마음을 품고 기도한 게 있어요. 근데 그게 5년, 10년 지나는데 안 되면은요, 우리 어떤 마음이 듭니까? 삐졌어?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때로는 당장 안 들어지는 그 기도도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자그마한 일, 우리 아이들의 일들, 요번에 우리 백팩을 몇 개를 만드나요? 72개. 이것도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자그마한 일들, 우리 가정에서 있는 일들, 어떤 것도 기도해야 돼. 기도를 안 하면 어떤 일이 있느냐? 뭔지 모르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꿀렁꿀렁꿀렁꿀렁꿀렁꿀렁꿀렁 넘어. 안 돼. 꿀렁꿀렁꿀렁꿀렁꿀렁꿀렁 넘어오는 거예요. 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뭐합니까? 토해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차를 타고 가면서 기도하고요, 때로는요 걸으면서도 기도하고요, 또 우리 예배당 와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멘. 에레미야 33장 3절에서는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나의 이성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불투명하고 불확실하고 불안할 때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우리 엠마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두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워싱턴에서 예전에 이렇게 부교육자로 이렇게 사역을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전체 우리 그 성도님들 셀을 전체 담당을 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요. 근데 제가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힘든 일이 한 가정 가운데 있을까? 저 목회자인 저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가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11년 동안 미국 생활을 했는데요, 짧은 시간 안에 너무 힘든 일을 경험했어요. 이분은 한국에서 최고의 대학을 나왔고요, 박사학위를 받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만들어낸 이 생명과학의 이런 이론이 너무 좋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이 메릴랜드에 있는 생명과학 연구소에서 이분은 흔히 말하는 스카우트에서 모시고 온 거예요. 근데 이분은 워낙 성실하시고 아주 스마트한 분이니까 와서도 연구를 열심히 하시고 발표를 하는데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이 미국 연구원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이렇게 있지 말고 벤처기업 만들자, 벤처기업 만들자,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나 미국 문화도 잘 모르고 난 부족하니까 안 돼, 맨 처음 얘기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동료, 미국 그 동료들이, 연구원들이 5명이 같이 나가자. 너는 이 연구만 해. 나머지 건 우리가 할게.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니까 마음이 딱 움직여서 이제 나와서 벤처기업을 만들게 됐어요. 근데 그때가 어느 때냐면요, 미국이 굉장한 경제 위기로, 금융 위기로 너무나 힘든 때가 된 거예요. 미국 전체가 다 힘드니까 누가 투자를 해줘야지 이게 되는데 투자가 안 되고 어려우니까요, 흔히 말하는 너무나 힘든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집이 거의 그냥 은행에 넘어갈 단계가 됐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힘든 그런 순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그냥 아들과 이제 딸이 있는데요, 한번 차를 타고 그냥 좀 어디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보통은 오른쪽에 우리 아내분이, 여집사님이 이렇게 앉는데 그날따라 아들이 앞에 앉겠다고 그래갖고 초등학교 엘레멘터리 스쿨 다니는 애가 앞에 앉고요, 뒤에 우리 여집사님이랑 딸이 이렇게 앉았어요. 평상시와 같이 차를 쭉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트럭이 앞을 딱 들어받아갖고 앞에 탔던 아들이 현장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아들 눈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것을 다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사실 미국에 이렇게 올 때 많이 도와주셨던 분이 처남입니다. 처남이 치과 의사셨어요. 치과 의사. 근데 이분이 그만 심장마비로 갑자기 또 부르심 받게 된 거예요. 딸이 또 아프니까 갑자기 딸도 이제 그 병원에서 종합검진을 해보니까요, 불치병이 걸렸다는 겁니다.
아니 이런 일이 그냥 순식간에 한꺼번에 막 일어나니까 믿음 좋은 이 집사님도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신방 요청을 하셨어요. 제가 집사님 네 분이 계신 그 집에 가서 문을 열고 탁 들어갔더니 낮인데 불도 켜놓지 않으셨어요. 두 분들이 고개를 탁 숙이고 거실에서 소파에 앉아 계세요. 제가 인간적인 말로 어떻게 위로할 수가 없어요. 맨 처음 찬양을 딱 부르는데 그냥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분들이 아까 아픔이 느껴져서 눈물이 계속 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탁 전하고 마지막 축도를 이렇게 하려는데 갑자기 그 남자 집사님이 앞에 덥석 꿇었는 거예요. 목사님, 저 더 이상 못하겠어요. 더 이상 못하겠어요. 안수기도 해주세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우리 여집사님도 덥석 무릎 꿇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종이지만 이분들의 참 아픔이 느껴져서 머리에서 두 분을 손으로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 회복시켜 주세요. 이 가정 다시 일어서게 해주세요. 이 가정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안수기도를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근데 좀 시간이 지났고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신방을 이렇게 딱 가고 있는데요. 갑자기 이 집사님부터, 남자 집사님부터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이지 해서 차를 옆에 딱 갓길에 세우고 전화를 딱 받았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본인이 한국에서 한국 국가에서 주도하는 연구소에서 좀 본인과 같이 일을 하자는 그 제안을 받았다는 겁니다. 굉장히 좀 높은 위치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한국 군대부터 모든 연구 경력, 그 다음에 자신의 벤처 기업 이런 경력까지 다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은 되게 정직한 분이거든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제가 벤처 기업 했다고 하지만 사실 실패에 가까웠습니다라고 얘기를 솔직하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면접을 했던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실패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기업의 벤처 기업 하시는 분들을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겁니다. 그 딸이 원래 불치병 걸렸었잖아요. 근데 그 딸이 그 불치병 그 약이 개발이 되었고 그 딸이 좀 완치가 됐어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 그 집사님이 격양된 목소리로 저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하나님만 바라볼래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 삶 가운데 때로는 모든 길이 막힌 것 같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들이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세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경험하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